안녕하세요. 우리 최혜정 권사님이 말씀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참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고생은 좀 저보다 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하여튼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시라고 시키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서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유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유교회를 쉼없이 진리의 교회로 이끌어주신 우리 이진우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족들이 목사님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시험됨이 없이 지켜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참석해 주신 반가운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 시간을 통하여 제가 자유교회를 다니면서 배우고 알고 익히고 경험하였던 것을 몇 가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두서가 없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저의 간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간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것도 딱 18년이 됐습니다. 이게 욕은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한 2년만 더 있으면 이민 20년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삶이 한 20년이 돼서 성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자유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과 아침 묵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그 가르쳐주신 말씀에 따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진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자리에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청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또한 주변에서 알고 듣고 생각한 일들을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잠자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서 사람은 잠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을 자고 있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그것도 싫으시면 자식들의 손을 잡고 가족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또한 자신의 지나온 하루를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 태어났다는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막상 죽는다는 가정하에 훈련으로 잠을 청하니까 잠자기가 좀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고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면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저 간증의 주제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 시간을 통하여 제가 다니고 배운 아주 짧은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제목이죠. 저는 자유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회 속해 속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얼떨결에 갑자기 직책을 맡게 된 자유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주축이 되어 새롭게 창단된 최장권 집사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자유교회 장권 4중 창단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아재교회였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완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팔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직책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분야의 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잘난 척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솔선수범하여 봉사도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에 힘써보시면 어떨까 권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교회를 위하는 선행의 기쁨과 더불어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제가 속한 지혜 속회는 지난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첫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속회 모임을 통하여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7월달 중순쯤에 보내주신 아침 묵상 중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속회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잠깐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3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 묵상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축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붙여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비다 즉 도르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제자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제자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몸소 행하신 일들을 배우고 따르며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행과 구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도르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의 말씀에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신 이유는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과부들에게 부활신앙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고 베드로 역시 죽은 도르가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해 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한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초자연적인 사건에 놀라기보다는 기적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가 일생을 통하여 스스로 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행한다면 다비다와 같은 부활의 기적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과부들의 간절함에서 다비다의 인생은 이미 존귀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하는 선행과 구제가 나를 힘들고 지치고 귀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여러 해 살다 보니 어떤 날은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점점 식어져만 가는 늙은 생명체가 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실을 돌이켜봅니다. 그럴 때 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젊었던 시절의 열정을 계속 갖고 살자라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의 멘션도 삶의 열정이 식지 않기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선행의 열정, 구제의 열정, 봉사의 열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일과 사업과 가족을 위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열정 또한 다시 한번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고맙게도 두 가지의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교회가 15주년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삶도 아마 20년 이상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20세 이상 된 성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간증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다비다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선행과 구제가 쉼없이 행해지고 그 수고를 통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유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교회가 15살 나이의 청소년 같은 교회가 아니라 20세 성인이 되기 위해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기도를 쉼없이 실천하는 열정이 샘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존귀한 주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훌륭한 수제자의 모습을 가진 교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기적이 우리 자유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